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와 힘을 미리 예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서 6장 33절부터 4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성경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혹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히 우리가 쫓아가기 어려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나 혹은 바울 또한 그러합니다. 이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그들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왠지 다른 차원의 사람인 것 같아 좀 멀게 느껴질 때가 있곤 합니다. 하지만 그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 또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왠지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들을 닮은 것입니다. 이들은 다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조금 아둔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심하게 격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하고 왠지 나 또한 그들처럼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쓰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소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참 야곱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된 것이니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야곱을 참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지렁이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위로를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감히 그렇게 폄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내 인간적인 연약함 또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 또한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 전에 등장한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사 드보라는 비록 지극히 낮은 지파의 지극히 낮은 집안 출신의 남자보다도 더 낮은 여자입니다. 당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지만 당시 문화에 비추어 보면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만큼은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드보라의 이미지는 강한 여전사의 이미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그녀와 같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조금 다릅니다. 흔히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하고,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마치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기드온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서 보면 딱히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셨지만, 그리고 그를 크게 사용하셨지만, 그의 모습은 대단히 비겁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무엇보다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밀타작에서 해야 되는데, 이 밀타작하는 데서 이제 밀을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훔쳐가고 약탈해 가니까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한밤중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히 겁이 많은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부르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니,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합니다. 심지어 출애굽 사건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를 보내셨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통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전하자, 기드온은 자신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자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변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드보라의 경우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육신의 귀에 들리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자신이 재물을 갖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립니다. 재물을 가져와 여호와의 사자에게 재물을 드리고 난 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성통곡하며 원망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으니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대성통곡합니다. 기드온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모든 것에 응답해 주셨는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을 버리고 다른 인물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인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드온보다 훨씬 나은 인물이 지천에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약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는 구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으로 기드온에게 옷을 입히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었습니다. 능력의 옷이고 권능의 옷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한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비록 곧 이어 또다시 기드온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도구인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참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라는 불신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몸이 불편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셀그룹에 있는 몸이 불편한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하여 마음에 무거운 어두운 마음 또 우울한 마음 가지고 계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그들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우리도 승리하고 그들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으로 많이 변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불평할 때가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원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형제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기도원처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나를 큰 용사라 부를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나를 믿어주시니 하나님의 영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기도원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 상처받고 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에 하나님 병이 들어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또 하나님 그 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고나여 지쳐 쓰러져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혀주사 우리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